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가 결과물로 나타나고, 그리고 추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모두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 원리가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이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추수할 때를 심판의 날로 말씀하신 것들, 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르러지면은 여름이, 즉 추수날이 가까워 온 것을 알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쯤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셨던 누가복음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눈을 들어 휘어져 있는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또 추수 때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여,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디 가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리고 알곡은 곡간 안에 거둔다고 하셨던 마태복음 3장 12절, 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을 씨 뿌릴 때부터 추수할 때까지의 1년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규정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바람에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말라버렸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던 것일까요? 배고픈데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했더니 열매가 없어가지고 짜증이 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실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이게 당연한 원리지요. 안 좋은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요,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 그리고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할지, 어떠한 밭이 되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이 모든 과정이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서 또 알곡된 자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결실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번 반복되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나와요. 아까랑 좀 다른 말씀이에요. 저주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는 포도원 그 좋은 땅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이 좋은 땅에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는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지요. 근데 자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그 좋은 땅에 심겨졌어요. 바로 포도원 주인의 호의에 의해서 3년 동안 포도원 지기는 거름을 주고 도랑을 파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갖고 왔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포도원 주인이 매년마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포도원 지기에게 얘기합니다. 아 찍어버리자 우리. 어찌 이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찍어서 갖다 버리자 라고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이래도 되겠거니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거니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괜찮겠거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거니 라고 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을 차례입니다. 이 길었던 서론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이해하기 힘든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준비가 되셨을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잘 지어서요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간에 자리가 모자라서 다 쌓아서 넣을 수 없게 되자 그 부자는 스스로 말하기를 내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실 만한 어떤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실제로요,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 부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건전하고 깨끗한 부자입니다. 아니 자신이 노력해서 땀 흘려서 일한 소득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불법으로 돈 모았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더 번 돈 아닙니까? 사기친 것도 아니지요. 누구 등쳐먹어서 번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번 돈으로 자신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이 끝나는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것은 그가 땀 흘려 일한 소득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육신의 추수를 위한 대비를 많이 하여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지만 정작 그 영혼의 추수를 대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어리석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가장 중요한 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밤에 그 부자를 데려갈 작정인데 육신으로는 준비를 다 해놨으면서 정작 영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지요. 전혀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영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을 생각하여 즐기는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가 아직 한 달도 안 남았어요.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짧은 시간을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 즐기지 못했던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인생 편하게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금식하며 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즐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자신이 주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인생은요, 아무리 본인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요, 뭐랑 똑같은가 하면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은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혼인잔치 안 기다린 줄 아십니까? 신랑 안 기다린 줄 아십니까?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정작 혼인잔치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뒤로 미루고 밀어서 영적으로 게을러서 준비하지 못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다처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앙인들이요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신앙인들이요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늦추지 말고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감지하고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고 인생을 정리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요청한 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받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이 뭔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뭘 요청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바울의 선교여행 도중에 하차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마가였어요. 마가가 어리고 또 이 성숙함이 신앙적인 성숙함이 인격적인 성숙함도 덜해서 선교여행 도중에 그걸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아우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마가 데려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가와 친척관계에 있는 바나바는 우리 데려갑시다. 데려가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크게. 마가가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고 인격과 신앙이 덜 성숙하여서 선교여행 중에 실수를 하였고 그러한 덜 성숙함이 바울의 사역에 지장을 주었을 텐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데요. 마가를 소개할 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분명 마가에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마가와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서 헤어지고 나서 성경에 다시 만났다 다시 만나지 않았다 이런 글이 아예 없습니다. 만났었는지 안 만났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상처가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주님 안에서 관계를 아름답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글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면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이라면, 과거에 어떤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가지고 와달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합니다. 겉옷을 왜 가지고 와달라 그랬을까요? 지하 감옥이니까 추워서, 온도가 떨어지면 추워서 추위 때문에 겉옷을 가져달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어떠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겉옷은 바울에게 기도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굴의 역할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굴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측해 보건대 기도함으로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함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뭡니까? 가족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달라 그랬어요. 그럼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그는 이미 30년 넘게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성경적인 학식이 머릿속에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머릿속에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박혀있을 터인데 그가 뭘 요청합니까? 가죽종이 책, 성경책을 요구합니다. 그럼 마지막을 뭐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을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연습, 실전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연말이 될수록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을 준비할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선물 세트를 갖춰서 우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더 정신이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선물 세트에 정신이 팔려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흘려보냅니다.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자꾸 좀먹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로 그의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를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돼요. 뒤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미루는 순간 이미 마귀에게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그때가요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나시지요. 더 예측하지 못했는데 딱 잡히는 것이 트랩입니다. 잡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덫에 빠지면. 세상이 그 덫을 여기저기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를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일생이 4주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주 뒤에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미련한 다스처녀가 되지 마십시오. 방탕함에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에 자신을 내맡기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